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구름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간구하라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분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평소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장소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날이 되었고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한 120명 정도가 모여 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120명이 모여있는 가운데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임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권능은 원어로 듀나마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듀나마이. 이 듀나마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하게 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듀나마이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듀나마이예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이 듀나마이입니다. 그래서 능력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으면 그 능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이 듀나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그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부분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9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겠습니까? 고쳐달라고 찾아왔겠죠. 보게 해달라고 찾아왔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수 있을 줄 믿느냐? 할 수 있을 줄 믿느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소경 둘이 그렇습니다.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가 듀나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두 소경에게 내가 능히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의 그 배경은 결국은 소경을 눈뜨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의학 수준으로 소경을 눈뜨게 하는 거는 불가능했죠. 현대 의학으로도 어려운 얘기죠. 완전히 시력을 잃은 사람 다시 회복시키는 거는 현대 의학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내가 그 일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거든요. 그때 사용한 단어가 듀나마이예요. 또 마가복음 9장에도 그런 듀나마이가 쓴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은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쓰인 단어가 듀나마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 뜻하는 그 권능의 의미는 불가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 받으면 그 권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실제로 오순절날 120문도가 마가의 학당에서 성령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그것이 방언 사건 아닙니까? 방언은 그냥 뭐 사투리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4절에는 없습니다만은 8절에 보면 2장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는 말씀이었어요. 난곳 방언. 근데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떻게, 이 말씀을 한 주체는 누구냐면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자, 오순절날은 이제 유대교의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 아닙니까? 근데 유대교의 법에 보면 이 유월절이라든지 또 장막절이라든지 이 오순절이라든지 이 3대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다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만국으로 천하 만국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절기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기 몰려온,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주체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흩어진 유대인들. 그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 아수르 이런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침략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졌죠.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전쟁을 피해서 세계 각국으로 막 흩어져 나갔습니다. 애굽으로 간 사람도 있고요, 뭐 소아시로 간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정착하고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귀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귀환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눌러서 계속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그 구약시대 때 그 포로로 끌려갔던 페르시아와 아수르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서 한 400년 이상이 지난 그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그 400년 동안에 그쪽에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의 그 후손들, 그 400년이니까 뭐 2세, 3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뭐 내려갔겠죠. 그 후손들이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온 겁니다. 또 더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방인이었는데 전도돼서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유대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인 거예요. 오순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 받은 제자들이 같이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느냐? 우리가 태어난 난곳 방언, 우리가 태어난 이방의 언어를 하느냐? 근데 어떻게 외국어를 이렇게 잘하냐?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전혀 영어나 독일어나 뭐 불란서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영어를 잘하냐? 어떻게 프랑스어를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독일어를 잘하지?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세계 각국으로서 모인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각국으로 모였는데 다 자기들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이 임하니까 초현실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지금 가능한 일로 바뀌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내용이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2장 11절에 보니까, 자, 그런데 이들이 듣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각 나라 말로 무슨 내용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얘기해요. 결국은
신약시대 되니까 복음을 얘기하고 있었겠죠. 너희에게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하면은 이방에서 몰려온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듣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외국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게 듀나마이예요. 자, 이들이 말을 할 수 없는 외국어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능력을 행하죠. 불가능한 일을 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죽은 도로가를 살리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을 막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빌라도는 내가 예수를 아무리 조사해봐도 십자가에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거예요? 유대인들이 외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 그랬던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수님 믿는 일이, 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권능이에요. 이게 권능.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나타나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일이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 일을 더 힘있게 해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는 일, 능력을 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령을 간직하는 일입니다. 좀 더 이렇게 의욕에 돌려 말씀드리면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은혜를 간직하는 게 더 중요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은 어떤 영이냐? 소멸되는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인격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게 동일 본질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같은 분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잘 높여드리고 그분을 존중하고 이럴 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역사하시고 이런 게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성령을 무시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냥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우리 몸을 막 더럽혀요. 술, 담배로 막 이렇게 막 쫄아서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술, 담배로 쫄아 살아요. 삶이 방탕해요. 생각이 방탕해요. 하나님과 전혀 가까워지려고 하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전혀 살지 않아요. 그럼 성령님도 우리 안에 떠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되는 불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소멸되는 불. 불은 성령 아닙니까? 불은 성령을 의미하죠. 성경에서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 하나님을 체험해서 은혜를 받는 것, 이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받은 은혜를 소멸치 않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누리는 게 더 중요하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체험한, 그 성령을 체험한 많은 사건들이 있고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애국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들이 애국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탈출시키는 그 과정, 광야까지 탈출시키는 과정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10가지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장자들이 다 죽잖아요. 동물이건 사람이건 장자는 다 죽어요. 그때 애국왕 바로의 장자도 죽었어요.
그 죽음의 영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죽음의 영이 한번 싹 쓸고 가니까 그 다음 날이 가니까 온 애굽 땅에 통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눈 뜨니까 내 아이가 다 죽고 있어, 장자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애굽 왕이 그렇게 강박해 가서 손 안 들더니 그 사건으로 손 들고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다 장자가 죽었는데 누구만 사는 거예요? 이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은 멀쩡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체험한 거예요. 더 체험한 게 또 뭐였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를 지나갔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아쿠아리움에 갔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났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쿠아리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유리로 이렇게 벽을 만들어놓고 양옆으로 막 상어도 지나가고 바다 거북도 지나가고 뭐 완전히 바다처럼 이렇게 꾸며놓지 않습니까? 근데 유리를 막아놨는데 가운데 통로가 있어요. 그 양옆에 물고기들 보면서 그냥 거기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바닷물이 벽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땅은 말랐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지나가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옆에 물고기들을 보면서. 그것처럼 놀라운 경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자,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고요. 또 광야에 갔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먹을 것이 떨어졌죠. 가지고 나온 식량이 떨어졌어요. 그럴 때 하늘에서 먹을 것 식량이 막 떨어집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겠죠. 모세를 원망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들이 얼마나 많이 원망을 합니까? 얼마나 많이 불평을 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나왔느냐 말이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말이죠. 그때가 더 낫다고 별 원망을 당합니다. 결국은 그때 1세대, 출애굽한 1세대는 한 사람도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이것이 성령을,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은혜를 망각한 결과였다는 거죠. 또 한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한 명을, 능력의 선지자 한 명을 꼽으라면 단연 엘리야를 꼽죠. 엘리야는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 850명하고 혼자 영적 대계를 벌려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다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자기들 몸에 자해를 하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해도 그들이 믿는 신이 제단에 불을 안 내려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바로 불이 내려와요. 성령의 강력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 임하시는 거예요. 그 대결은요, 목숨을 건 대결이었습니다. 여기서 지는 사람은 죽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 왕이 보는 앞에서 그 대결을 벌인 거예요. 많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진짜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참신이냐, 그 목숨을 걸고 대결한 겁니다. 그리고 그 850명이 다 죽죠. 그 기손 강가로 데려가서 다 죽입니다. 850명. 그런 위대한 능력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종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세벨, 그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 왕비가 데려온 거거든요. 이세벨 왕비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에서 데려온 왕비였어요. 본인이 이방에서 섬겼던 그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을 데려온 거예요. 근데 다 죽여버렸거든요. 근데 이 소식을 늦게 들은 거예요. 왕비 이세벨이.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내 인원을 그냥 두지 않겠다. 엘리야인지 누군지 당장 잡아다 죽이겠다. 이 소리가 들어간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속에. 근데 그 말을 듣고 정말 성령을 체험한 그 믿음이 간직되어 있었다면
내가 850명하고 싸워서도 이겼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이세벨 왕비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버텨야 되겠죠. 근데 엘리야는 그렇지 못했어요. 낙심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 왕비가 나를 죽이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나는 이제 껍질을 죽었구나. 크게 낙심을 해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인간적인 그 이세벨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세벨이 가진 권력, 그 위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어주셨지만 파도를 봤을 때는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또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능력의 종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세벨을 바라봐요. 낙심이 돼요. 그래서 깊은 산속에 혼자 찾아 들어가서 로뎀나무, 큰 로뎀나무 앞에 쓰러져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크게 낙심한 이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경험한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낙심합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했어도 그 성령을 잊어버리면, 믿음을,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생각지 못한 연약한 모습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 명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또 한 명 있다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위대해요.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를 누렸죠.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세계 만국의 왕들이 다 조공을 갖다 바치고 솔로몬을 높였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다윗 왕이 그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이죠. 다 정복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 다윗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이잖아요. 목동이었던 시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곰과 사자의 입을 찢었습니다. 사울왕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했던 거예요. 그 능력,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서도 이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다윗 왕이 실족을 합니다. 자기에게 충성을 다했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죠. 낮에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고 범합니다.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집에 가서 휴가를 보내라. 이렇게 휴가를 줬는데도 이 우리아 장군은 안 들어가요. 내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저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대장이 돼갖고 혼자 집에 가서 편하게 보낼 수 있습니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게 해요. 그렇게 배치하라고 아주 명령을 써가지고 그렇게 배치를 해버려요. 살인 교사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소멸되니까, 은혜를 망각하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런 커다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사이에서 생긴 아들은 죽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과 엘리야와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평신도 목사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서려고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요. 물론 많은 목사님, 대부분의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겠죠. 40일씩 장기 금식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많이 체험을 해요. 부식병자가 고침받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그것도 체험을 했어요. 거의 6개월간이나 한 끼씩 먹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밤마다 찬양을 했어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산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목사는 늘 그 은혜를 유지할까요? 그렇게 해도 장 목사도 실족하고 넘어져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월화수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할 일이 많이 있었지만 다 제껴놓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요. 저는 책임감이 좀 있는 편이라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끝내놔야지 좀 편한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일이 있는데 미뤄놓고 가면 불안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원을 간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일이 갑자기 전에보다 한 3배 이상 많아졌어요. 굉장히 일이 많아졌어요. 근데 또 뭘 맡으면은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대충 가지 않아요. 그렇게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육체를 가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몸이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진통제를 먹죠. 처음에는 약한 거 먹다가 안 되니까 제가 전에 이 허리 협착증 때문에 먹던 저당은 진통제가 좀 센 게 있어요. 한 대여섯 알씩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 먹다가 이제 괜찮아져가지고 안 먹고 그거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기침병이 생겼는데 그게 낫질 않아요. 그게 한 2달, 3달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약 때문에 그랬는지 약을 뭐 양방 낫기 위해서 양방 한방 다 섞어서 먹는 거예요. 그 환으로 된 기침약 같은 게 있거든요. 뭐 약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또 그게 각성작용을 했는지 잠도 안 오고 또 사단도 더 역사를 하겠죠. 왜냐하면 제가 일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의 일이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결코 좋아할 일이 없어. 좋아하지 않아요. 반드시 사단은 더 강하게 역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영과 혼과 육은 묶여 있거든요. 육적으로 지치고 잠 못 자고 힘면 영적으로도 영향이 갑니다. 전에는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힘드니까 기도도 잘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공격을 받겠죠. 그러면서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는 잠도 못 자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딱 봤는데 제 얼굴이 아닌 거예요. 은혜가 없어졌어요. 그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저 안양에 있는 갈매산 기도 가서 기도도 하고 일주일에 5, 5일 정도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시간이 남으면 도서관에서 책도 보면서 그렇게 뭐 쫓기거나 뭐 이런지 않았거든요. 얼굴이 괜찮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 얼굴이 아닌 거예요. 은혜가 없어진 거예요. 어두워요. 예민해지고요. 설교를 해도요, 능력이 안 나가요. 그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설교는 제가 느끼거든요. 근데 오늘날부터는 그냥 국어책 읽는 것 같아요. 느낌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영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유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렇게 계속 가서는 큰일 나겠다 말이죠. 제일 걱정됐던 부분이 은혜를 정하고 하나님을 느끼게끔 해줘야 될 그게 본질 아닙니까? 목사의 본질. 이거를 못하는 게 제일 괴로운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을 다 미루고 3일 동안 가 있었던 거예요. 네, 뒤에 앉아서 울음만 나오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뭐가 그렇게 복받쳐 올라오고요. 딱 앉으니까 편안한 쫙 밀려오는데 갑자기 무슨 서러움도 아니고 그냥 막 올라와요. 누군가 그래서 한마디만 계속 반복했어요. 하나님 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힘들어요. 한없이 울면서 너무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성령의 역사하시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기도원 찾아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지와 한 거 아닙니까? 아내가 얘기를 해요. 아, 거기 2박 3일 갔다 왔는데 많이 편안해진 것 같다.
느끼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 은혜 받는 거, 그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은혜를 간직하는 거예요. 소멸치 않게 하는 겁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도, 그 위대한 다윗도 그렇게 넘어집니다. 이 모든 우리 크리스천들 다 넘어집니다. 목사나 평소도 할 것 없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영적 상태를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아, 지금 나에게 내 영이 병들어 있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구나. 성령이 소멸되어 있구나. 그 위기의식을, 영적인 위기의식을 갖는 게 중요해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적 불감증에 걸려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노라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서도 말이죠, 영은 죽어 있어요. 근데 그 영이 내 영이 죽어 있는지 내 영이 살아있는지 그걸 느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죽어 있다면 그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 제껴놓고라도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유지를 선용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성령을 간구해라. 성령을 간구해라.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혜를 소멸치 말아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간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은혜를 다시 구하고 성령을 다시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쪼록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은혜와 성령을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을 간구함으로, 간절히 구함으로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